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13장부터 17장으로 이 5장은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20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로 21장으로 이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3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탁의 말씀이 바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 17장 22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인용해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장에 기록된 세족식과 성만찬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각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행한 실습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13장부터 17장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1절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입니다. 이 때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효도하지 못한 마음에 자녀들은 후회를 합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릴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후회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평상시에 더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박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즉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13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끝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실망하여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로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얼마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2024년 한 해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